제가 어렸을 때 한국의 텔레비전에서 하는 드라마 중에 아주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사반장. 예, 뚜두두두두 뚜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사반장 드라마 중에서도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한 도둑이, 아주 탁월한 도둑인데 막 지붕을 날라서 도망을 다니고 그 경찰들을 여리저리 속이다가 마지막에 붙들린 도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도둑의 이름이 누구였냐? 조세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세형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기억되면 본인의 나이가 상당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조세형은 1982년도까지 도둑 11번의 절도를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특이했던 것은 절도해온 집들이 다 부잣집들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던 장영자, 또 당시 재경부 부총리였던 분의 집을 털어서 그 집에 있는 권총과 실탄 200발을 경찰서에 몰래 갖다 놓는 이런 대범한 도둑질을 하고, 주로 가난한 부잣집의 집을 도둑질하고 그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분이 일약 그 국민들의 스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대도, 이렇게 붙은 분입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수감되었다가 구치감이라고 이렇게 교도소 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데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5, 6일을 도망 다니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어렵다는 청송교도소에 가서 15년을 복무를 합니다. 그런데 15년 감옥 생활을 마치고 1990년도에 모범수로 출감을 합니다. 출감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기적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뒤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죄수가 돼서 그거를 간수들이 다 점검을 해가지고 이분이 모범수다, 이분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리고 나서 모범수로 나오자마자 S1이라는 그 도둑을 방지하는 기업에서 이분을 이사로 모십니다. 이분이 도둑질을 잘하니까, 도둑이 어디로 올지 너무 잘하니까 그 도둑을 방지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사로 모십니다. 그 다음에 경찰대학에서 도둑을 잡는 방법으로 교수가 됩니다. 게다가 그 감옥에서 자기를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돌봐줬던 그 여자분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나오자마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십니다. 목사님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빛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열심을 다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걸 한국 사람들만 돕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까지 돕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에서 아주 이름 날린 정말 크리스찬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 급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파트너가 돼갖고 이분을 늘 자기가 집회를 가면 같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도쿄 시부야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러 갔다가 주택가를 털다가 걸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출감하자마자 어느 치과 의사 집에 침입해서 165만 원어치 손목시계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걸렸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훔친 작물을 팔다가 또 걸려서 2년을 살고요. 2013년에는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고급 빌라를 털다가 또 잡혀가지고 75세인데, 그리고 감옥에 갔다가 나오자마자 또 2015년에는 한남동에 있는 고급 빌라를 털다가 또 걸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81세가 됐을 때 2019년 6월, 올해 6월입니다. 다세대 주택 1층에 방범창을 뚫고 들어가서 훔치다가 걸렸어요. 세상에, 여러분,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말이죠, 은혜를 끼치고 심지어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선행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 이 도둑질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그런데 이런 일이 요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뭐라고 말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형은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이라는 뜻도 있고 반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둑질하는 자가 어떻게 도둑질하냐?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교인들에게 한 겁니다. 근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네가 지금 지속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있구나.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계속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뭐 그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람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누가 교회 오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도둑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는 도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도둑이 있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주 큰 교회예요. 10,000명이 넘고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교회를 예배당을 예배당을 저한테 구경을 시켰어요.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예배당을 구경을 시켜주는데 쭉 예배당을 보여주고 나서 예배당 지붕 쪽으로 올라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저 지붕 위에 저걸 한번 자세히 보라고. 봤더니 천장 위에요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걷는 통로가. 그래서 제가 저건 뭐 하는 건가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아마 지붕 수리를 위해서 가기 좋게 길을 내놨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게 뭐 하는 거냐? 헌금 시간에 다 눈을 감고 헌금을 하니까 미국 사람인데 그 헌금 수전대를 아예 가방에 넣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돌아오면 넣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헌금을 넣는 척하고 넣진 않고 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 교회 신실한 분들이 까만 옷을 입고 지붕은 까맣게 칠해놓고 거기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 하나. 교회 안에 도둑이 있죠. 제가 그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방에 우리처럼 저렇게 종이컵이 있는데 이 종이컵이요 교인 숫자대로 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 50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가 보다. 뭐 교인들이 좀 더 가져가겠지. 그런데 어느 날 제보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한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가면서 종이컵을 50개씩 자기 가방에다 넣어갖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둑이 있어요. 이런 도둑뿐만 아니라 교회의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는 자기 친구가 하는 신문사에다가 교회 광고를 교회 돈으로 내주고 자기는 그분에게 모종의 식사를 대접받는다든지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도둑이죠. 교회 안에 도둑이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교인이 도둑인 경우도 있어요. 여기 앉았을 때는 멀쩡한데 교회 거는 절대로 안 훔치는데 자기가 도둑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도소에서 근무했잖아요. 교도소에 가면요 이렇게 절도범들이 그래도 제일 말끔해요. 이렇게 보면 사기꾼하고 절도범들이 좀 그래도 인상도 좋아요. 좀 배운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집사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도소 안에서 집사님 그러는 분들이 그 교도소 안에 있어요. 이분이 교인이지만 절도를 한 거죠. 이렇게 직접적인 절도를 하지 않더라도 유사 절도자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그 LA 쪽에 아주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자기 설교에 직접 훔치지는 않지만 도둑인 5가지를 꼽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상거래할 때 속이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수리기사가 불필요한 수리를 하는 것. 영업사원이 깨알같이 작은 글씨를 일부러 말 안 해갖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속에서 도둑,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갖다 쓰는 거 말고도 근무 시간에, 이분 표현으로 하면 근무 시간에, 오후 근무 시간에 3번이나 커피를 마시러 나가는 건 도둑질이라는 거야. 3번 나가서 커피 마시고 들어오면 근무 시간에 대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또 돈을 빌렸는데 내가 내일 줄게, 그리고서 일주일, 2주일을 안 주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돈을 자기가 갖고 있냐. 또 남에게 빌린 물건 안 돌려주고 갖고 있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옆집에 뭐 망치 빌려놨다가 그냥 계속 안 주고 우리 집에 놔두는,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탈세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기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둑질을, 왜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신명기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율법에 딱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장난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그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면 그냥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뭘로부터 나오냐면 탐심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 탐심은 그냥 물질적인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데까지 타격을 줘요. 잠언 29장 24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도둑질하는 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 때 4가지 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 2번째가 뭐예요?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게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들은 말씀이 왜 내 삶에 열매가 안 되는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영적으로 올바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도둑질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정직하지 않으므로 내가 노하였다. 그들을 심판하였고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그런데도 그들은 악한 짓을 버리지 않았다. 잠언 2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견이라 하네. 우리가 하는 일 모두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은 죄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멀어지게 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더 큰 이유는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큰 이제 교회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말이었어요. 2번째가 지난주에 배운 거 뭐였죠? 분노였어요. 3번째로 가장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게 뭐였냐면은 도둑질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도둑이 몇 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얼마나 우리가 불편할까요? 이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누가 자꾸 뭘 훔쳐가고 그러면 그걸 감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교회가 불편하겠구나. 그런데 그런 분이 있기만 하면 불편하지만 이게 돈에 욕심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7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너는 돈 욕심밖에 없구나.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백성을 억누르고 들볶을 생각뿐이구나. 사람이 돈 욕심이 생기면 돈밖에 안 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동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항상 의문이 있었던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이성이라는 성에서 전투를 했는데 패했어요. 왜 패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정복했을 때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 몇 개를 숨겼어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 못한 거죠. 그런데 그거 훔쳤다고 죽일 일인가요? 하나님이요,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 훔친 건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죽일 일인가? 저는 늘 의문이 생겼어요.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 참 특이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했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한다고 말했는데 조금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잘못했죠. 근데 그게 얼만큼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헌금 이만큼 한다 그랬다 적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네 배를 다 죽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러면 그 사람만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간만 그때 불순종한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모두 100% 순종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왜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지 않고 그때만 그렇게 했을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고도 신약시대 때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안 죽이고 왜 이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때였어요. 근데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때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교회가 시작될 때 반드시 이것을 올바르게 잡은 거예요. 왜냐? 탐심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 도둑질이 안 되나요?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도둑질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요, 도둑질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비결을 알려줍니다.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돌이켜라고 말해요. 이 돌이키다는 건 회개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도둑질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도둑질하고 회개하는 아주 중요한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예요.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굉장히 긴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지만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세리장이 부자가 됐다는 건 이 사람 뭐예요? 도둑질 했다 안 했다? 했다. 왜냐? 세리장이 어떻게 부자가 돼요? 거둔 거 그냥 줘야 되는데 부자가 되려면 착복을 한 거죠. 자, 3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5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게 파격적인 일이죠. 당시에 랍비가, 거룩한 랍비가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6절 읽어보죠.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너희 집에 가겠다고만 말씀했어요. 근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라 그러죠? 내가 훔친 것을 네 갑절, 그리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9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쳐다볼 때 그 말 안 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말 안 했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내가 받은 물질, 내가 가진 것 중에 도둑질한 거는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에 관한 회개는요, 눈물 흘린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그걸 훔쳤지, 왜 훔쳤을까, 왜 훔쳤을까,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훔친 대가를 받아서 감옥에 갔다 와야 되겠다, 이것도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수를 한다. 내가 훔쳤는데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자수해야 되겠다, 이것도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갚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조세영 씨가 왜 회개가 안 됐는지 알 것 같아요. 만약에 조세영 씨가 첫 번째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다 할 때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지 말고 자기가 훔쳤던 거 다 갚으려고, 얼마씩 훔쳤는지 다 해가지고 갚으려고 했으면 아마 도둑질을 다시 안 했지 않을까? 여러분, 도둑질은 내가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은 그걸 가지고 가서 갚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유학 시절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유학 시절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가진 거예요. 빌린 거죠. 근데 이제 학교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안 주고 그냥 계속 갖고 몇 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서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책이 있는데 책을 꺼내보니까 그 책에 무슨 도서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값에 이제 나중에 좀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돼서 그 책값에 수백 배의 책값하고 이 책하고 같이 긴 편지를 써서 그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학창 시절에 이걸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게 이 책을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돌려드린과 동시에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의 가치에 보다 훨씬 많은 이만한 돈을 보내니까 이것으로 책을 사는데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이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아닌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해야죠.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돈을 버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여 손으로 일하라 그래요. 이건 농사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던, 자기가 세일즈를 하던, 자기가 무엇을 하던, 자기가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벌도록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동안 나는 항상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신행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행히 오늘 안 나오셨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들은 얘기를 설교 시간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목사님이 이 얘기하면 설교 시간에 또 쓸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신집사님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신행창 집사님 그 농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왜 그 나이에 농장을 그걸 사셔가지고 권사님도 고생시키시고 이렇게 두 분이 고생을 하시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셔서 또 사업을 해서 조금 이렇게 돈이 모아지면 부동산을 사곤 또는 이렇게 저축을 하곤 해서 조금씩 자산이 모여졌대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 건물에 세해를 받으면 이제 나하고 내 가족들은 그냥 평안히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건물을 샀고 세를 받았다면, 근데 몇 번 받으러 갔을 때 이런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세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각각 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가서 그냥 저녁에 수급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내가 산다. 갑자기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안 되지.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서 있던 땅을 가서 개발을 하시고 그렇게 농사를 시작하셨다. 그 건물을 파시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한 게 믿으시기 전에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부인은 교회를 계속 다니지만 본인은 뭐 교회는 뭐 가끔 가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시기 전에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참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너무나 믿음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그렇게 세상에 삶의 문제가 부딪히면 저는 우리 믿는 분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심이 자랑스럽습니다. 내 육체가 건강하면 내가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사도 바울이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러 가다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갑자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일이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에베소에 들리지 않으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서로 거기서 꼭 필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서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잘 보세요. 이분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교인들 중에 뭐 돈 많아서 뭐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는 사람의 물건을 한 번도 욕심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누구 손으로? 사도 바울의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고.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쓸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함께 쓰는 모든 물질을 다 충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바울은 스스로가 스스로 일해서 자비량한 것처럼 지금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 여기 장로들은요 우리로 생각하는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여기 장로들은 지금 오늘로 말하면 사역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 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 그러냐? 네가 땀을 흘려서,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네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고 지난 5년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매우 어렸을 때부터 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대학교 2학년서부터는 교회에다 내가 헌금하는 것보다 내가 교회로부터 받는 게 액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도서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일 헌금만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받는 것이 교회에다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목회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내가 교회에다 내는 것보다 교회에서 나에게 주는 것이 더 많아 본 적, 반대인가요? 네. 교회가 나에게 주는 것이 내가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보다 항상 많았어요. 여러분 이래 본 적 없죠? 근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존경의 의미로 일하지 않고 각종 대가를 받아왔어요. 신방을 하면요, 뭐 우리는 교회는 제가 바빠서 신방을 안 하니까 말하기가 훨씬 쉬워요. 제가 그 전에 교회들에서 신방을 하면 신방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꼭 목사님 식사하시라고 또 다른 봉투를 준비합니다. 불로소득이죠. 생일이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아무도, 교인 중에 아무도 생일 축하를 받지 않는데 저만 생일 축하를 받고, 심지어는 생일 그건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생일 됐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선물도 받았어요. 이 외에도 교인들이 그냥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된다든가, 은혜가 되면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 하고 식사를 대접하러 가면, 받으러 가면 그냥 선물이나 물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일 안 하고 받는 도둑놈이었죠. 성경은 일 안 하고 불로소득하는 거 도둑이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둑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도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해서 성도들과 함께 헌금하는 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꼭 한 번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번 돈으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말고 내가 번 돈으로 우리 교인들과 밥 먹고 나도 한 몇 번 얻어먹고 나도 한 몇 번 사주는 이런 생활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8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으로 먹는 거, 내가 젊었을 때 벌은 걸 저축해서 지금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수고한 대가로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먹고 살고 있는 이것이 축복된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살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젊어서 일을 했고 그 대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축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일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참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로또를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로또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로또 하면 안 돼. 혹시 어디 가더라도 노름하시면 안 됩니다. 100원짜리 점 100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노름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돈을 버는 목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보세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방법을 바꿔요. 그리고 돈 벌어서 돈 버는 목적을 바꾸라 그래요. 돈 버는 목적이 뭐냐? 구제하기 위해서 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버는 돈으로 다 구제하는 구제기관에 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제라고 말하면 그 구제의 1번 대상은 뭐냐면 자기와 자기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나와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를 부양하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요, 지금 세대 말고 과거에 농경사회에 자기만 먹으려면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해도 돼요. 근데 남자들이 땀을 흘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농경시대 땀을 흘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아이들과 또 자기 부모를 모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제라는 것의 첫 번째는 자기 가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왜 돈 버는 목적을 너만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이유는요,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1장 25절 읽어보죠.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면 풍요로워지지 않는데요. 진정한 풍요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최근에 우리 교회들 말고, 믿는 사람 말고 믿지 않는 기업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지난 금요일 날 어떤 큰 광고 회사에서 2020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이거에 관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 중에 두 개 아주 중요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째 기업은요, 노스페이스 아시죠? 잠바 팔고 그러는데, 그게 한때는 대한민국의 별명이 뭐였냐? 등골 브레이커. 이게 뭐냐? 애들이 전부 다 노스페이스 입고 싶어 하는데, 특히 중학생들이 쉽지만 이 교복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모님들의 등골을 깨버린다. 그래서 이게 등골 브레이커예요. 이게 완전히 한국 전체의 그 스포츠 잠바를 다 장악했어요. 근데 이게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에 그 노스페이스의 회장님의 딸이기도 하면서 그 회사의 이사인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란 무엇인가? 기업이 기업의 이윤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캠페인이 버려진 물통 있잖아요. 그 생수 컵, 병, 이거를 재생해서 만든 잠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잠바를 팔아서 생긴 이익금은 전액 아프리카에 물을 못 먹는 동네에 우물을 파주고 그 태양열 전기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지속 가능한 경영이란 뭐냐? 기업이 상대방 것만 계속 끌어 먹으면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매력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업이 영원히 소비자와 함께 가려면 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는, 환경을 바꾸는 일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기업이 결국은 세상에 버림을 받게 되고 더 이상 부가가치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등골 브레이커가 부러진다고 해서 막 이제 인기가 떨어져 가다가 아이고 이제 노스페이스가 한국에서는 잘 안 되나 보다. 근데 그 순간부터 노스페이스가 지금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예전처럼 다 장악하지 못해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의 기업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의 기업이 마스터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에 우리 전부 다 비자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말고 마스터라고 써져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 안 씁니다. 한국에는 마스터카드 쓰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스터카드 회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남자들을 위한 잡지, 남성들이, 전 세계 남성들이 그냥 모두가 사보는 잡지가 있대요. 근데 이 잡지가 뭐냐? 전부 다 그 잡지의 내용은
여성들이 벌거벗고 나오는 잡지예요. 외설 잡지.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잡지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가 아주 높아요. 그런데 이 마스터카드가 회사 돈을 들여서 그 기업을 사버립니다. 그 잡지사를 사요. 사가지고 어떻게 했냐? 폐간해버립니다. 그 자기가 주인이니까 폐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어떤 분위기가 일었냐면은 마스터카드를 쓰는 사람이 좀 개념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둘이 있는데 마스터카드가 계속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젊은 기업인들이 마스터카드를 쓰기 시작해요. 이게 개념이 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장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질 때 밑으로 땅을 파갖고 사람들 다니는 밑에 길을 우리가 그냥 공짜로 쓰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교회가 그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게라도 자꾸 나누면요, 제일 먼저가 내가 사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어떻든 작게라도 계속 나누는 동안 내가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선한 구제를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는 선행 중에 하나가 뭐냐?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강한 구제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임직자가 되려면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11조를 많이 내게 해가지고 교회 예산이 돌아가게 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자비랑 했는데 예산이 많아진다고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의 진심은 우리 교인들이 그들이 버는 것으로 풍요롭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영적으로 구제에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분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조가 가장 쉽고 정확하고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11조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구제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또는 우리가 나가는 돈들을 굉장히 전략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17명 넘게 아이를 후원하고 있고 여러 기관을 후원합니다. 저는 저 후원하는 사람들을 기관을 두고 보면서 우리의 힘에 너무 지내가지고 우리가 막 너무 어려워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낸 헌금의 일부가 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모두가 구제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개개인적으로 써 있지 않지만 저게는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저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낸 헌금이 구제로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물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가끔 이런 물질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내가 참 헛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성경만 갖고 이론적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은 이걸 통해서 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 앞에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